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랄복지재단에서 섬기고 있는 유권신 목사입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은요, 장애인을 섬기는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의 미션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 복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소외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차별과 소외가 없어질 것인가? 미랄복지재단이 열심히 하면 없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완전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셔야지만 완전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랄복지재단의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별히 서울 참빛교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차별과 소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꽃과도 같다. 그런데 그 꽃 중에 또 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이 꽃 중에 꽃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양자 삼는 일, 그러니까 입양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족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족보를 중요시하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데에서는 입양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족보하면 우리나라도 지지 않습니다. 족보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몇 대 손인지 알고 계시죠? 이런 민족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입양했다는 얘기 흔치 않아요. 대부분 입양은 이런 입양이었죠. 큰 집에 아들이 없는데 작은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작은 집에서 아들을 하나 큰 댁에 보내서 양자 삼게 하고, 그리고 큰 댁에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양자 삼는 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유대인의 문화에 없는 이런 입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은 당시에 이런 입양 문화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그 배너에 보면 이 배너가 유대인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노졌다가 지휘관을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지휘관 구해준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가 되는 거죠. 로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일지라도 능력이 되고 우리 사회에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양자 삼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자 삼는 이 문화가 당시 로마에는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양자 삼는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입양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요, 그 사람을 양자 삼았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능력을 보고 입양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될 때 어떻게 입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미래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보고 입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의 자녀이고 그리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대학생 때 들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아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양자됨에 대한 은혜의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설교하실 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청년을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옥바라지를 하고 그 이후의 삶도 다 책임져 주셨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대학부에 갔는데 대학부에 이제 김윤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대학부니까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시리즈를 따라서 공부했던 건데 또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짧은 한 서너 달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제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평생에 간직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마음에 대학생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어린 마음에 나도 입양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입양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결정했지만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에 깊은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요, 그때 대학생 때 만났던 자매와 장애인 선교를 같이 하기 위해서 미랄 선교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당신은 특수교육, 나는 사회복지를 할 테니 우리 장애인 사역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은 지금 특수교사로 섬기고 저는 미랄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거 하나, 우리 입양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결심을 했는데 당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는 저희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들이 6살, 7살을 되던 해에 이제는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양 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가정 입양원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하는 입양원
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교육이 다 끝날 때에 수녀님들이 저희 가정만 따로 남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사회복지를 하시고 장애인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고 사모님은 특수교육을 하셔서 장애 아동을 가르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여기 5살 된 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 혹시 입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선뜻 장애인 사역을 저는 지금까지 35년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뜻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저희가 가족끼리 같이 가서 의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의논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입양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린 애들이 6살, 7살이 뭘 안다고 부모가 하자고 그러면 해야지. 근데 이놈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장애 아동을 보내실 때 누구에게 보내면 제일 잘 키울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다. 당신에게 맡기신 거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제안을 받고 났더니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핑계를 삼아서 그 성가정 입양원에 저희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다 입양은 이제 안 한다라는 게 저희 집에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입양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서원이 있었잖아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1년 6개월 뒤에 제가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당 우리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가면서 이찬수 목사님 저한테 30만 원을 주면서 너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수고했는데 한 번도 못 쉬었지. 네, 그랬더니 이 30만 원 가지고 2달 쉬었다 와라. 아니 30만 원 가지고 2달을 쉬었다 오라니 큰일 났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 2달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박은조 목사님 하시는 샘물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샘물교회를 갔습니다. 휴가를 받은 그 첫 주에 여보 샘물교회 가자. 그러고는 가서 했는데 마침 그때가 7월이었어요. 7월달, 8월달에 우리 목사님들이 휴가를 또 가시잖아요. 마침 제가 간 그 주에 박은조 목사님 휴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은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싶었는데 휴가시라는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실망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계속 훌쩍훌쩍 눈물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뭐에 은혜가 됐어? 나는 사실 은혜가 별로 안 돼서 박은조 목사님 못 봐서 은혜가 별로 안 됐는데 뭐에 은혜가 됐어? 그랬더니 아니 말씀은 생각은 안 나고 예배 시작부터 저희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집사람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네가 입양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중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비행기 못 타고 배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배를 타는데 저희 가족들 바로 옆에 젊은 청년 한 사람하고 4명의 중학생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랑 같은 여행사의 여행 코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너무 친해졌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여행 끝나고 저희 집으로, 수원에 있는 저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하룻밤 더 자고 같이 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번 여행 어땠는지 이런 것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 형아들 보육원에서 왔대는데 보육원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가서 함께 살고 그리고 그렇게 지낸다. 형아들은 다시 그런 보육원으로 간 거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정이 들어서 그랬는지 펑펑 울면서 형아들 불쌍하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하다가 우리 아들이 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 안 하면 그 아이도 보육원에서 커야 되나요? 아니 이 우리가 설명하지도 않은 이 일을 이 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입양 안 하면 그 아이는 보육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자라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다시 입양하자고 우리 아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허락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있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딸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 하지 뭐. 저희 딸 쿨하거든요. 하지 뭐. 그래서 그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꾸셔서 다시 입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가정 입양원에는 좀 하기가 힘들어서 동방사회복지회로 입양 기관을 바꿨어요. 다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양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위로 둘이니까 아래로도 둘 하자. 그래서 쌍둥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입양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쌍둥이가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쌍둥이 왔어요.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랬는데 보러 갔는데 보는 순간 우리 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기쁘게 이제 그럼 저희가 우리 이 아이들 함께 살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저 지방에 살고 계셔서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유 잘했다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시니까 그래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장인 어른은 듣더니 호호 사위가 좋은 생각을 했네 그러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머리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나는 이 입양 반댈세. 저희는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영역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해 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입양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 고민도 하다가 제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하고 제가 하루하루
제가 그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각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농담으로 얘들은 내가 낳은 거라고, 내가 피토해서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너무 고민하고 수척해 보이니까 이찬수 목사님, 너 뭐 고민 있냐?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족은 평생 볼 건데 장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입양하면 평생 어떻게 보고 살겠니? 그러니 장모님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애가 많이 탔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됐는데도 장모님은 꼼짝을 안 하시는 겁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12월 초에 떠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새로운 교육자들하고 같이. 제가 당시 행정 목사라서 다 교육자들 이끌고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식사를 할 차비를 한 겁니다. 저녁 식사를 강릉에 어디 횟집에 저녁 식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장모님이에요.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툭툭 치면서 당신이 기도하고 식사 시작하라고, 나는 급한 전화가 와서 나가야 돼, 전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그 추운 12월에 강릉 바닷가에서 전화를 받고 덜덜덜덜 떨면서 네 장모님, 네, 그랬더니 수화기 넘어서 그렇게 들려옵니다. 사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내 꿈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입양 허락하라고, 왜 입양 반대하느냐고 그랬노라고, 그래서 입양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장모님 그 당시에 교회 안 다니셨어요. 연말만 되면 점집에 가시고요,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등달로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허락하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하노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지금 우리 장모님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 제일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좋은 일 한 게 아니라 이 입양을 통해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입양을 결정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평생 내가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했는데, 그런데 진짜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쌍둥이는요 지금 21살이에요. 지금 군대에 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빠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저에게 지금도 제 얼굴에서 나타나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자랑하면 키가 1m 87이에요. 제 키에 절대 그런 아들 낳을 수 없거든요. 근데 입양해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입양하셔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이 쌍둥이를 입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바나바의 중보기도 팀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그냥 등록했다고 성도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의 진짜 성도로 자리 잡기까지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이를 하나 낳는 것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의 하나님께서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와 같은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이 입양을 통해서 깨달은 거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깨달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이 조카가 저기 시골에 있다가 중요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달간 이 목사님 집에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조카 오는 날 얘기했어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여기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네 거고 다 네 거니까 알아서 편하게 먹어라. 그런데 이 조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삼촌, 저 물 좀 먹어도 돼요? 삼촌, 저 라면 좀 끓여 먹어도 돼요?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뭘 하든지 다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기여도 안 하는 이 집에 있는 두 아들 녀석들은 아버지한테 물어도 안 보고 냉장고 문 열고 지 마음대로 꺼내 먹고 뭐 치우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양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양자 삼으셨을까요? 저는 양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쌍둥이랑 저희는 공개 입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공개하죠. 우리 쌍둥이들한테도 8살 때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쌍둥이는 자기 양자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엄마 아빠고 저희에겐 한결이 은결이고 그냥 그 관계, 그냥 엄마 아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양자입니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보면 이런 걸 풀어보면 이게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단어 한번 쓰고 뒤에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썼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 이 호칭을 우리가 언제 쓰죠? 이제는 그런 호칭도 잊어버리고 살 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불편해지면 우리가 아버지 그러죠. 아빠라고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빠라고 불리우시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똑같은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그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자랑하는 이 일, 저희 입양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람하고 저희 쌍둥이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입양을. 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아동 결혼, 그 아이 하나, 내가 3만 원 후원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후원해 줄 때 그 아이 인생이 바뀌는 것, 해마다 오는 편지 속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런 것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같은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그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왜 입양해 주셨습니까? 아빠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그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서울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